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종종 광야의 길로 비교되곤 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훈련받고 정결케 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출애굽 여정의 후반부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사실은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의 그때의 신앙 상태나 지금 40년 후가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 후손들의 신앙의 상태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친히 언급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전에 진짜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어렸을 때. 그 유명한 말씀이 정말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장 16절의 모태 혹은 토대가 되는 말씀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민수기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은 단순히 광야의 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 석가모니 안 됩니까? 어떻게 다른 거 공자 안 됩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왜 기독교는 예수인가? 그리고 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길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길을 기록해 놨냐면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험한 길이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에돔 광야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 에돔 땅, 즉 예전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살았던 그 에돔 지역인데, 그 광야가 굉장히 길이 척박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죠.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아멘. 너무 소름 끼친 거는요, 40년 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고 여기서 죽게 하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만나죠. 메추라기. 매일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의 뜻이 제가 뭐라고 했죠? 만나의 뜻 다 까먹으셨어요?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만나의 뜻 자체가 그래요. 하늘에서 처음 보는
만나라는 게 하얗게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요? 이게 만나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뭔지도 몰랐던 처음 경험했던 그 만나라는 그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선을 베푸셔도 이거 하찮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하찮은 거야 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아주 그냥 못된 녀석들입니다. 은혜를 멸시하고 원망하죠. 여기서 히브리 원문에 싫어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카차라고 합니다. 카차. 단순히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거부하는 태도예요. 이게 카차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옆 사람에게 놀리시면 안 됩니다. 카차 하면서 놀리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준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까짓 게 뭔데? 라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불뱀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하거든요.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보시면 불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즉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봤어요. 뱀에 물리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마치 이 뱀에 물리면 독이 쫙 퍼질 때 타는 듯한 고통이 몸에 번지는 그런 독사의 한 종류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치 그 자리가 타는 듯하지 이렇게 막 뜨거웠으니 불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성은 이렇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착착착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징계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첫 번째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병원 가면, 우리 판수 병원 갔어. 그치? 병원 가서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기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시작하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제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12년 전 사진 이런 거 뜨잖아요. 이게 몇 년 사진 이렇게 뜨는데, 저희 지성이가 아주 어렸을 때 주사 맞던 사진이 뜬 거예요. 저희 지성이 프라이버시로 해서 다른 인터넷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성이 아니에요. 네. 아주 갓난아기 때 지성이는 무릎이 짧았습니다. 주사 맞고 나서도 좀 있으면 그쳐요. 참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주사 맞을 때는 엄청 아프죠. 그리고 막 울기도 하고 낯설고 무섭고 차가운 데 눕혀져 있고, 아무튼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굴립니다. 그런데 그 주사는 병을 치료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주사예요. 주사를 맞고 나면 병이 낫고 회복되잖아요.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살게 하는 고통입니다. 회복되는 고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요.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서 살게 하시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혹은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다 많은데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결핍된 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가끔씩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돌이킴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찾아오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즉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예전에 저희 신학교 때 히브리어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제 원전을 읽다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되게 장난을 되게 잘 쳐요. 근데 그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유희거든요. 언어 단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이 바로 그거예요. 네하시 느오셋, 네하시 느오셋. 자음만 떼고 보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여기서 나온다. 무조건 강조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무조건 강조의 의미입니다. 네하시는 뱀을 의미하고 느오셋은 노셋, 즉 청동 의미하는 게 느오셋이라는 단어예요. 뭐 놋도 되고 청동도 되고 구리도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성경은 이제 구리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느수단을 만들 때도 구리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발음에서도 유사성을 우리가 의도한 듯 언어적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네하시 느오셋이에요. 즉 뱀으로 인한 죽음을 뱀 모양의 노뱀으로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장난기 섞인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날 수 있다. 뱀에게 물린 자, 뱀을 보면 산다. 라는 그런 굉장히 좀 희화된 그런 요소도 좀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불뱀의 피해 속에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라가 등장하거든요. 바라보다예요. 근데 라가 시각적 단순히 바라봄을 뜻하는 단어를 넘어서서 믿음의 시선을 의미하는 단어가 라예요.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바라봄, 그런 적극적인 바라봄을 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저 오직 노뱀밖에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저 노뱀 하나밖에 없구나. 저 노뱀만 봐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바라봄을 의미한 단어가 라예요. 결국 우리가 노뱀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아프면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뱀을 바라보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만이 반드시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봄이 바로 라였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모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절박한 바라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이제 전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맨날 전도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발이 닿지 못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눈길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완벽한 완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를 살게 하고 저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 음란함, 분노, 교만, 이런 많은 불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고 거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희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흥미롭게 후반부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 공독하면서 읽은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노뱀만 설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밑에 거를 왜 하셨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1, 2, 3번의 이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하면서 우물 곁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극적으로 전환됐다는 거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여기서 솟아나라는 것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를 담고서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의 형태예요. 이전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을 찬송하는 노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포와 애프터와 전과 후가 확실하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와 어둠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신나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너무 즐겁게 살아가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일들이 노래로 또는 춤으로 또는 글로, 어떤 이들은 그림으로 그런 표현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뒤쪽에 지금 그러니까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 엽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을 사시면 1장을 더 드려요. 3+1인데 제가 사진을 왜 찍었느냐면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 딱 하나였어요. 저는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기숙사로 올라가면서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던 바람과 저를 향해 내리쬐던 그 햇살, 근데 그 순간에는 저한테만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만 행복했으니까. 그렇게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가고 옆에 막 아침 일찍은 저희 학교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아무도 없죠. 학교 누가 있겠어요. 새가 짹짹짹짹 날아갈까. 너무 모든 게 이게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교정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 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금 눈으로 담고 있고 제 카메라로 담고 있는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고 이걸 엽서로 만들어서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런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그런 표현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찬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 김판수 형제가 가끔씩 우리 안상이에게 카톡으로 이거나 들어 하면서 땡땡아 이렇게 보내거든요. 찬양 링크를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저는 판수가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실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찬양 들으라고 안상이에게 링크 보내고, 나름대로 절박함과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의 링크를 공급하고 그렇게 많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복음조의 또 다른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과 찬양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회개와 믿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랫부분을 왜 오늘 본문에 넣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의 내용이 딱 저희의 삶과 똑같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징계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예수를 믿는 방법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새로운 삶으로 허락하신다. 그 장면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그대로 쫙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것이 아니라요, 이미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쉽죠? 네. 저희가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도 여전히 많은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불평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로 바뀌고 패배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라할 수 있는 바라봄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십자가를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청현제의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좀 이렇게 글씨체가 이상하다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